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곳,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곳. 저나 여러분들이 꼭 소원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쩌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만한 둥지가 되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쉴만한 둥지가 되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 교우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쉴만한 둥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사에게서도 최고의 복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날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곳을 찾는데 찾을 곳이 없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쉴만한 둥지가 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가 있을까? 근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판국이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쉴 곳 찾는, 쉴 곳이 없어서 그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처럼 빛들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가 쉴 만한 둥지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쉴 만한 둥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기를 함께 꿈을 꾸고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쉴 만한 둥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쉴 만한 곳을 찾는 이 둥지가 되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환경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번듯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채워줬습니다. 세상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는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는 세상 사람들의 둥지가 돼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 것을 다 소유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둥지가 못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한 번도 실패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둥지가 되는 거 보셨나요? 세상 속에서 둥지가 되는 거 보셨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무 잘 나가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이 싸움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잘 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 인해서는 둥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소리 다 해요. 그리고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그게 이제 몸이 배어서 습관화돼 버립니다. 이게 세상은 결단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중에 깃들 곳을 찾는 새들이 둥지를 찾는데 그 둥지가 돼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둥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깃들일 곳을 찾고 있지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깃들일 곳을 찾지만 못 찾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모든 인류들을 영원히 깃들일 둥지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지금 둥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둥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반드시 어느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냐면 겸손한 자리, 통회하는 자리로 몰아넣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둥지를 만들어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한 안식의 둥지로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이 아니고는 결단코 하루도 한날도 우리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둥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 나간 지가 10수년 됐습니다. 연락을 하지 못해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몰라요. 장남인 이 아이가 집을 나가서 어디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10수년 동안 하루도 내가 마음 편케 밤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그 둥지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둥지로 이끌어내겠다는 아버지의 열심이 오늘 이사야 57장에 조금 더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둥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로 썼냐면 힘으로도 써봤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힘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좋아하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힘으로도 써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궁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 힘 있는 아버지의 징계를 내렸지만 저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게 피곤할까 함이라 나는 이젠 더 이상 그 방법으로 쓰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여전히 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둥지로 그들은 갈 수 없는 자들, 내가 힘을 써서도 해봤지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너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고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술에 말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로 하는 말은 모두가 다 그게 능력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둥지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끌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방법이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평강의 왕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쳐지는 그 길밖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영원히 쉴 둥지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공중에 깃들일 곳을 찾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둥지를 만들어 그 둥지에 영원한 쉼이 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탁하시면서 그 방법, 그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본문 31절 32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작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작은 분이시냐? 아니요,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깃들일 둥지로 만들어서 그곳에 쉬게 하시는 방법은 그 크신 주님이 작은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길이고, 오늘 또한 내가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저들이 쉴 곳을 찾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깃들일 둥지가 되게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작은 씨.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요.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쉴만한 둥지가 되는 사람은 작은 씨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너무 속썩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목회자는 더해요. 왜냐하면 자식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식은 엉뚱한 길로 방황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 더 힘든 법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세상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술 먹기도 하고 세상에서 하는 짓은 다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별 방법을 썼습니다. 두들겨 패비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그의 마음으로 가봤냐? 걔 심정으로 가봤냐? 내가 걔만큼 낮아져 봤냐?
자꾸 이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목사가 집안에서 완벽하게 살고 내가 너에게 뭐 부족하게 해줬냐? 목사로 있으면서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건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는 계속해서 쫓겨가고 계속해서 도망치던 놈이 하루는 불러서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는 아빠가 돼서 미안하다.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이 그 아이의 마음이 되고 나니까 그때야 얘가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내가 완벽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를 속썩이냐고 말할 때는 도망가더니 그 아이와 함께 그 자리로 낮아지니까 이 아이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둥지가 되주신 것처럼 오늘 또 주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둥지가 되고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둥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씨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둥지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내가 교인들을 끌고 가면 교인들은 결단코 목사가 여러분들이 쉴 만한 둥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목사는 작은 씨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소두에 하는 것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를 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당회가 교인들에게 둥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작은 씨가 돼야 되고, 왜?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다. 선지자도 보내고 힘도 써보고 징계도 해보고 그랬지만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평강밖에 없다. 평강의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을 보내서 그 주님이 작은 씨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에 깃들일 곳을 찾고 있는 공중의 새 같은 너희들이 영원한 둥지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작은 씨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씨예요. 내가 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깃들일 곳을 찾는 공중의 새들이 둥지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작은 씨로 가야 돼요. 겸손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깃들일 곳을 찾는 이들이 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둥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때는 진짜 깃들일 곳이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힘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한국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깃들일 곳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교회가 힘을 가졌어도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작은 씨요. 작은 씨요. 아멘이신가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12월이 되면 이렇게 그 작은 정성 모아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와 그리고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편지를 답장을 올 때 보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높아진 마음에서 그들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편지 하나 써도 정말 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썼으면 좋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작은 씨가 돼서 섬기면 틀림없이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둥지가 돼요. 선교 현장에서 그들에게 둥지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작은 씨가 되는 것.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밖에는 우리가 둥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마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시란 말이요 만유의 주제신 그분이시란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둥지가 된 거예요. 어떤 둥지인가?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의 둥지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우리 한국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둥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둥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의 둥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은 작은 씨로 가는 것입니다. 작은 씨로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둥지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씨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내게 깃들이는 둥지가 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작은 씨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둥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학 한번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대학에 떨어진 사람의 둥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사람들을 둥지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둥지로 만들기 위하여 요셉이 뭐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 없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둥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는 작은 씨가 되게 하여 작은 씨가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둥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잘못 없어요. 범죄한 것 없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이 세상 속에 기근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세상에 깃들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둥지를 만들어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어려운 궁지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세상이 요셉을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요셉이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누명을 가지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응할 때는 이야기는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요셉의 너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나는 새 같은 인생들이 깃들일 것을 찾을 때 둥지가 돼서 그 둥지를 만들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지금도 우리에게 인생의 고달프고 힘들 때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두 번의 가장 큰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인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적합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원수에 날아가서 미친 척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유다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통이 없었음들 어떻게 하나님의 둥지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둥지가 될 수 없고 세상은 둥지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둥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 곁으로 피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 민족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둥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57편이 바로 이렇게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때 쓰고 있는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둥지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 둥지가 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둥지가 되주시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내 영혼아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게 보세요, 인생이 지금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불사르는 자들의 그 불 가운데 누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통 중에라도 시작.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입과 온몸을 다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곳으로 피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둥지로 피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을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아버지께 둥지를 만드신 아버지께로 피했더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둥지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곳에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이 둥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둥지를 체험한 다윗,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는 다윗, 그 사람은 이 고난 중에 결국은 모든 백성이 다윗으로 인하여 둥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지쳐있는 인생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게 둥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작은 씨 되라, 작은 씨 되라, 작은 씨 되라. 우리 교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작은 씨 좀 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꼭 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돼도 작은 씨가 되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 궁지가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예배 속에서 세상에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둥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물론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지쳐있는 분들,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장로님들 늘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듣습니다. 예배는 세상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3부 예배를 갈라서 10시, 12시로 드리게 됐었는데 주차장 이제 확보하고 난 후에 예배가 7시, 9시, 11시, 1시, 3시 그리고 7시, 저녁 7시로 2시간 간격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가 혼자 단독적으로 그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다 이야기가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시, 9시, 11시 그리고 1시, 3시, 저녁 7시가 되는데 제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게 사실 우리 미가엘 성가대가 많이 부응했어요. 근데 미가엘 성가대 1시간 앞에 땡겨서 오면 어떻게 저들이 할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말씀할 때도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있다가 미가엘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임원들을 불렀어요.
1시간 앞에 땡겨지는데 아직은 내가 발표를 못하는 게 사실 우리 미가엘 성가대 때문에 발표를 나 못하고 있어. 그랬더니 세상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땡겨줘도 우리 1시간 일찍 나와서 하면 되고 미가엘 성가대 더 크게 부흥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메시아는 안 불렀어요. 안 부른 이유가 메시아는 좀 1시간 땡겨줘도 사실은 11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는 또 안 불러도 잘 충분히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속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둥지가 되게 하려면 설교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분 전에는 나오셔서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도 우리 아버지의 둥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생명 있고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둥지가 되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영혼이 이 예배 속에서 여기서 쉼을 얻는 둥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 다 지나서 허겁지겁 오게 되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허겁지겁 오시는 분들 오시는 것만도 나는 감사해요. 늦어도 오시는 것 감사하는데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10분 전에 좀 오시자고요. 아멘. 우리 메시아 성가대도 예배가 생명이 있도록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세상에 지쳐있는, 얼마나 지쳐있어요. 직장에 가서 지쳐있지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있는 모든 영혼이 힘이 되는 둥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함께 생명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